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47장입니다. 복음 가진 자답게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느 절간에 전도를 갔다가 주지 스님을 만났어요. 주지 스님이 저한테 자랑하듯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보다 성경을 더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스님은 성경을 잘 아십니까? 그랬더니 머리털도 없는데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자기도 잘 아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지 스님이 성경책을 몇 번을 읽었대요. 그래도 절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서론입니다. 저는요, 누구에게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또 누구나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이 질문이에요. 특히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보지 마시고 창세기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요, 인생의 참된 해답,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복음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복음,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이 문제 이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운명에 잡혀버린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또 인간이 잘못 선택한 결과로 벌어진 일이지만 실제 이 일을 은밀하게 배후에서 조종한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사단마귀에게 잡힌 문제예요. 그럼 도대체 왜 지옥과 사단에게 잡혔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을 깨트린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은 가장 첫 번째 죄라서 원죄라고 부릅니다. 자,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은 원죄, 사단, 지옥에 잡힌 문제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출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해결 없이는 인간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해답으로서의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복음,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복음입니까? 원죄와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 도대체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지옥 운명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다시 말하자면은, 정확히 말하자면은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단의 머리, 곧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발꿈치를 상한대요.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이라는 희생을 감당하고 원죄와 모든 죄를 끝낸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유일한 해답을 놓쳐버렸어요. 그러자 노아 시대에 홍수가 전 세계에 재앙으로 임합니다. 이때도 먼저 살 길을,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이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먼저 주셨다니까요. 노아를 통해 주셨어요.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김 집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 방주를 만들되. 무슨 말입니까? 방주는 배란 말이에요. 배, 타고 다니는 배인데 왜 배 얘기를 합니까?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홍수에 싹 빠져 죽는다. 그러니 살 수 있도록 방주 안에 들어가라. 살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방주는 복음이에요. 또 여자의 후손이라는 절대적인 해답을 또 놓쳐버려. 해답을 놓치잖아요. 복음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나오는 게 있어요. 인간의 방법이 나옵니다. 인간의 노력이 나오고 인간의 힘과 의지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이 나와요. 그 착각을 상징하는 게 거대한 바벨탑입니다. 이걸 막 쌓는 거예요. 이때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살 수 있는 길을,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복음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망하는 곳에 있지 마라. 빨리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12장 5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가나안 땅에 오신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누리면 산다. 이래서 가나안 땅도 복음인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이란 영원한 해답을 이번엔 12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시작, 바로 그 시작이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28장 12절에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이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 때문에 완전히 멀어져서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을 연결해주는 사다리가 필요한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하늘의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사다리, 그 영원한 길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래서 사닥다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가 총 50장입니다. 50장을 좀 보면서요, 딱 결론 하나 내린 게 있어요. 창세기는 복음에 대한 설명서다. 왜요? 1장부터 50장까지 내용만 계속 받고 사람만 계속 받고 이름만 계속 바꿔서 줄기차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도 복음이 선명하게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자 요셉이 너무나 기다렸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언뜻 보면 정말 왼수 같은데 그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하고 형들이에요. 너무나 기다렸던 이 만남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아. 희한하게 한 가지를 계속 얘기를 해요. 아무리 봐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바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가진 자 요셉이 왜 이렇게 고센 땅에 집착을 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45장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러니까 고센 땅에 살면서 나랑 가까이 지내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의 이 말은 지금 상황과 별로 어울리질 않아요. 왜요? 17세 청소년 때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1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누명을 쓰고 3년을 감옥에 죄수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꿈 해석으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7년을 풍년을 지내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흉년을 맞아 2년이 됐을 때 자그마치 22년을 기다리던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의 감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살아온 얘기, 가족 얘기, 서로 가졌던 오해와 상처 얘기, 또 이거 풀기도 바쁠 텐데 고센 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6장 28절, 야곱이 고센 땅에 이르니, 드디어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도착을 했어요. 29절, 요셉이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실제로도요,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 야곱과 가족 그 일행을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고센 땅에서 만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애굽의 많은 땅 중에, 애굽이 거대한 영토거든요. 고센 땅만을 차지하려고요, 치밀한 계획까지 세웁니다. 46절 31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22년을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몰랐던 아버지와 형제들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32절,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바로 왕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 왕에게 굳이 이렇게 낱낱이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뭐 만났다 하면 되는 거지. 46장 34절, 이유가 나와 있어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애굽 사람들은요, 우리 가축이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가축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축이 뭡니까? 소나 양을 기르는 행위를 목축이라 그래요. 목축을 아주 혐오했어요. 왜? 신들인데 신들을 기르다니.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5번째 재앙이 돌림병 재앙이에요. 돌림병이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이 돌림병 재앙이 가축을 향한 재앙이었어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이게 신이었다니까요. 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황소신 아피스, 암소 모양의 어머니 여신, 이게 다산의 상징인 하토르, 다산의 상징인 황소신 무네비스, 암소인데도 머리에 뿔이 있어요. 뿔을 가지고 있는 신들의 여왕 이시스 등등등, 이렇게 싹 다 신들을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참신이신 여호와께서 가짜 신들을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여호와만이 참된 구원자이다, 이걸 애굽에 선포한 사건이 애굽을 친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요? 희생 제사를 드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야곱의 가족이 뭐 목축하는 거 있잖아요. 소나 양을 기르는 거. 이게 단순히 짐승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가축을 잡아가지고 피 제사를 드려. 이것까지 포함된 게 목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가축을 신으로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딱 보면 어떡합니까? 기절초풍할 일이야 이게. 그래서 아예 가축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과 분리시키려고 목축에 가장 알맞은 고센 땅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고 싶었던 이 야곱과 그 가족들과의 만남, 그 첫 만남의 장소를 아예 고센 땅으로 정해놓고 만나버려요. 47장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여러분들 계속 이걸 반복을 해요.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왜 굳이 이 요셉이 미리 야곱과 이렇게 이게 미리 소통을 해가지고 고센 땅에서 만났을까요? 바로 왕은 애굽의 통치자예요. 여러분들, 통치자는요, 애굽 땅에 어디가 농사에 적당한지, 어디가 목축에 알맞은 땅인지 다 꿰고 있어요. 그런데 목축이 직업인 야곱의 가족들이 목축에 가장 알맞은 고센 땅에 미리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왕이 딱 생각했을 때도, 야, 가장 아끼는 측근 아닙니까, 요셉에. 그런데 22년 동안 헤어진 그 가족들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날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센 땅이래. 그러면서 요셉이 계속 머리에 자꾸 넣어줘. 소와 양과 모든 소유. 그런데 그게 또 고센 땅이 딱 와서 만난대. 그러면은 바로 왕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장소 잘 골랐다. 가장 알맞은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대단한 지혜라니까요. 뭐 별거 아닐지 몰라도 한번 보세요. 한번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인지. 그러다가 결국 고센 땅을 차지합니다. 47장 11절,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바로 왕이 이제 주는 거예요. 어디를?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우리 그루터기들 라암셋이라고 들어봤죠? 고센 땅을 다른 이름으로 라암셋이라고 불렀어요. 정확히는요, 고센 땅에 세운 대표적인 도시가 라암셋이에요. 그런데 워낙 대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고센 혹은 라암셋, 이 두 가지를 같이 부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 가진 자 요셉이 고센 땅을 이렇게 끈질기게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고센 땅은요, 경제 생활에 알맞은 땅이에요. 47장 11절,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 그러니까 경제 생활하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하기 쉬운 땅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희생 제사, 곧 참된 예배를 지속하기에도 좋은 땅이에요. 왜? 46장 34절,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여러분들, 가축을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과 구별돼서 방해받지 않고 참된 예배를 지속하기에 좋은 땅이 고센 땅이었어요. 목축을 혐오하니까 아예 그냥 딱 구별돼 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무리 피제사를 드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고센 땅은요, 지리적으로도 가나안 땅에 가기에 알맞은 땅이에요. 이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애굽의 고센과 가나안은요, 우리 김정리 집사님은 더 빨리 가겠네. 우리 백 집사님도 그렇고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왜 여기를 택했을까? 430년 후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가기에 딱 좋은 것을 정한 거예요. 자, 요셉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에도 잘하겠어. 인구가 늘어나도요. 네 번째 이유예요. 인구가 늘어나서 200만 명이 돼도 살 수 있는 넓은 땅이라야 돼요. 왜? 애굽에서 처음에는 70명의 야곱 가족이 들어갔는데 12지파를 이룰 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만큼 200만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려면 넓은 땅이 필요한데 여기에 알맞은 땅이 고센 땅이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 가진 자 요셉은요, 고센 땅을 고집한 거예요. 참 대단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모든 선택을 언약 중심으로 한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의 선택도 언약 중심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어요. 누가? 야곱이. 그런데 너무나 복음 가진 자답게 행동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을 오늘날의 이집트라 그래요. 오늘날의 이집트는 뭐 아프리카 저 북쪽에 이제 뭐 있는지 없는지 뭐 흔적도 없이 이렇게 있는 나라인데 당시에는 대단했어요. 어떤 나라인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만신의 나라입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신들의 나라였어요. 이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영향을 줬고 21세기인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에 잡힌 나라예요. 또 굉장히 온갖 추악한 성적 행위,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했던 나라예요. 짐승과의 변태적인 성행위를 수간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라 그래요. 어린아이를 성매매, 소아성매매, 성을 사고 팔아요. 매매춘. 이런 모든 것들이 넘쳐났던 나라예요. 성을 무기로 남자를 휘어잡았던 클레오파트라, 그 여왕이 어느 나라 여왕이에요? 이집트 여왕이에요. 자, 거대한 돌 가지고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왕들의 무덤을 남긴 나라입니다. 뭐 지금도 뭐 사람들은 그래요. 뭐 세계 뭐 10대 불가사의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대 석조 건축물을 남기려면 수학, 과학, 건축 등등등 이게 발달하지 않으면요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일강 때문에 농업이 너무 발달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농업이 발달하면 그게 경제적인 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애굽은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은 뭐가 또 발달해요? 군사력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애굽 나라의 왕 앞에 설 때에 야곱의 입장 처지 상황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47장 8절이에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들, 원래 반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하잖아요. 제가 서은이한테 서은님 나이가 몇 세십니까? 라고 얘기할지는 않잖아요. 몇 살이니? 이렇게 제가 반말하잖아요. 자, 그럼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무슨 말이죠? 130세야. 그러면 바로 왕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요거 반토막도 안 돼. 그런데도 대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때 당시 바로 왕, 이 바로라는 게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의 명칭을 파라오라고 했는데 성경엔 바로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 파라오들은 신들로 추앙을 받았어요. 대제국의 왕이고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작 야곱은 어떻습니까? 70명 가족을, 좀 대가족을 거느린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말을 한 거야.
46장 20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건 뭐 그냥 발톱에 때만큼도 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닥친 흉년 때문에 처음엔 곡물을 사러 온 처지였잖아요. 41장 52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습니다. 5절 42장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흉년을 만났는데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이 중에 몇 명인 거야. 그러니까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 처지 상황이 애굽의 바로 왕하고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감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야곱이 바로 왕에게 합니다. 47장 7절이에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공무지로소이다 전하하면서 뭐 해야 돼요? 바로 왕을 만나더니 우리 집안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절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바로에게 축복하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살짝 흥분했나 봐. 맛이 좀 갔나 봐. 실수했나 봐. 아닙니다. 바로왕을 만나고 나올 때도요 47장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잠깐 실수해가지고 아까 제가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있을 수 없는 행동 아닙니까?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불신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절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영적인 자존심, 영적인 자존감, 자부심 때문이에요. 전도자인 저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요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 앞에서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세워요. 두 번째 이유예요. 단순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처럼 지금 야곱이 전도자로서 불신자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인 바로왕의 평안과 구원을 기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전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전도 현장에 가서 평안을 먼저 얘기해라. 기도해라.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이 집이여 평안하라. 그래서 그 집이 평안받기 합당하면 그 평안이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올 것이다. 뭐 공짜로 하는데 그러면서 축복하는데 얼마나 이게 좋아요. 바로왕이 이 축복을 받으면 바로왕에게 임하는 거고 아니면 전도자에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그루터기를 남기잖아요. 그럼 그 부모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을 바로왕 앞에 데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그렇다면 요셉은 또 누굽니까? 41장 38절에서 43절 우리 지난 이미 오래됐죠. 봤잖아요. 누굽니까? 불신자마저도 인정한 성공한 그루터기의 모델이 요셉이에요. 애굽의 바로왕이 인정을 해버렸어.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냐? 애굽에 이만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냐? 네가 나보다 나은 거는 이 왕의 자리밖에 없다. 이러니까 초강대국 바로왕 앞에서도 야곱이여 더 당당하게 복음 가진 자답게 행동한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막 찬유, 막 승유 이런 아이들이 막 성공해가지고 막 엄마가 다 그냥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당당히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 오고 막 그냥 하는 거야.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복음 가진 자답게 인생의 마지막을요 정말 멋있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어요. 이 마지막을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모델로 삼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세상살이와 인생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내 나그네 길 세월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만났지만 나그네 길이래요. 이 세상은 진짜 고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본향, 진짜 고향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갈 본향은 어디입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갈 본향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이에요. 복음 가진 자 바울도 죽어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당대 최고의 나라 로마의 시민권자이다. 그리고 당시 세계 3대 문학도시 중에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권자이다. 그런데 이건 진짜가 아니다. 나의 본향은 천국이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본향을 알았던 야곱은 복음 가진 자답게 인생의 마무리를요 너무 멋있게 합니다. 47장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이요 47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130세에 애굽에 이민을 왔습니다. 자, 어느덧 17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됩니다. 47장 29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자, 여러분들 희한한 거 못 보시겠습니까?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나이를 얘기할 때는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할 때를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약 가진 자의 죽음, 복음 가진 자의 죽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 가진 자는요 갈 때를 대강 알게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요 하나님이 그 대강 힌트를 줘요. 자,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한다는 게 뭡니까? 나이 같은 걸 센다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셀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복음에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멋지게 마무리해요. 자, 그런데 나그네 길 같은 세상을 떠날 때를 눈치챈 야곱이 어메나 희한한 일을 하네. 29절,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12명의 아들들 중에 아무나 부르지 않고 그루터기 요셉, 여호와의 선발대 요셉, 세계 복음화를 어릴 때부터 꿈꾸던 요셉, 그 요셉을 부릅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복음을 알아듣는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29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 이 행위는요, 맹세를 시킬 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9절에도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얹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부탁을, 거의 명령 수준의 부탁을 받습니다. 이때 내가 반드시 원죄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셈족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 셈족의 혈통 가운데서 이 이삭의 며느리를 찾아오겠습니다라는 맹세로 허벅지 아래에다 손을 넣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47장 29절이에요.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 자신이 죽으면은 절대로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래요. 이걸 요셉에게 맹세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이렇게 불렀는데 다 죽었지 않느냐? 나도 이렇게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절대로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음 가진 자 야곱이 조상의 묘지에 묻히고 싶어 했는데, 그 조상의 묘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막벨라 굴이었어요. 막벨라 굴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창세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막벨라 굴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할 하와 이후에 산자의 어머니로 부름받은 산자의 어머니 여성 전용 무덤이에요. 또 막벨라 굴은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할 혈통, 그 혈통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복음 가진 자들의 전용 무덤이에요. 야곱 스스로도 막벨라 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막벨라 굴은 원죄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가나안 땅에 오신다. 그 가나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49장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간단히 말하면요, 막벨라 굴은요 아무나 묻힐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할 산자의 어머니, 그리고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갈 사람들만 묻힐 수 있는 전용 무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딱 들을 때 뭐 그렇게 묘지 걱정을 하냐, 그런 얘기로 들려주십니까? 복음 가진 자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이게 묘지 걱정하는구나, 그렇게 들려주십니까? 아닙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도께 모든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언약에 모든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모든 성도는 복음 가진 자답게 인생의 마무리도 야곱처럼 멋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 남기세요. 7천 목장의 한복판에 나를 묻어라. 4가지 비전 5가지 한복판에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평상시 삶을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평상시 삶이 때로는 불신자 같다가, 때로는 교인 같다가, 때로는 성도 비스무리하다가, 이 3가지 상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복음 가진 자다운 삶은 아닐 겁니다. 그죠? 자, 야곱과 요셉처럼 복음 가진 자답게 멋있는 성도로 서려면 반드시 3가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체질화하고 복음을 각인시키는 가장 좋은 시간이 예배입니다. 특히 강단 말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이 1시간 예배로는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6일을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장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장이 바로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정시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과 정시기도에 집중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전도에 집중이 됩니다. 이때부터 목장의 응답이 시작돼요. 복음 가진 자다운 삶은 목장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이 됩니다.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장하는 거예요. 자, 복음 가진 자답게 이 세 가지에 집중하시고 우리 야곱과 요셉처럼 분명한 선명한 복음의 역사를 남기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